자,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월요일 날 제주도로 또 수련회 겸 또 서로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제 떠났고 이제 내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래간만에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혼자 제가 그냥 남을 테니까 다들 갔다 오라고. 잘했죠? 그래서 편하게들 갔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제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미리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씀. 눈 감으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눈 감으면 이 메시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게 뭔지, 내가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시간은 짧고 길다면 이거를 더 자세히, 시간이 짧다면 짧게라도 흐름,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흐름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서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가슴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것이냐.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봤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어서, 두 번째 감금은요 완전히 아주 열악한 그 감옥 안에서 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의 서신으로 유언처럼 남긴 글이 디모데후서예요. 내 아들아, 디모데를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그냥 강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있지 않느냐? 내게 들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전달해라.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그게 237이에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개인의 망대, 개인 망대, 혹은 개인의 인생 망대. 인생 망대. 여러분, 인생 망대를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개인의 망대, 인생의 망대.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느 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란 말,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그날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몇 년, 몇 월 그걸 좀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인생이 난 안 바꿔진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은 이게 아직 발견이 안 되어지면, 이게 발견되어져야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자,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 복음을 깨닫는 날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 그래,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깨닫는 날 내 인생은 턴하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이 오직 복음이 발견되는 그날.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 언제? 이유를 발견하는 날. 어떤 이유? 내 인생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복음 속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직업, 기능, 달란트, 전문성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 달란트, 전문성 주셨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걸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세계 복음화 알아 그러죠? 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내 인생의 전환점, 시대의 미션이 있는데 요 시대의 미션이 발견되어질 때 또 한 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요 시대의 미션은 뭐냐? 세 가지 뜰에 24 되어지는 것. 그 세 가지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해서 세 가지 뜰은 237, 치유, 서밋. 요게 오늘 이 시대의 미션이에요. 요 미션이 발견되어질 때 또 한 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려면 두 번째,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돼요. 흐름. 어떤 흐름? 강단의 말씀의 흐름. 왜요? 결국은 말씀 따라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뭔가, 이 기도의 흐름 따라서 인도를 받아가죠. 그리고는 전도라고 하는 증인의 흐름, 이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가야지 흐름을 역행해 가면 사이드로 빠지는 거죠, 내 인생이. 그래서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 눈을 뜨셔야 돼. 눈. 어떤 눈? 이걸 우리가 영안,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데 어떤 눈을 뜨시느냐? 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역사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항시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요 역사는 인류의 역사,
교회의 교회사의 역사 다 포함돼요. 지구촌의 인류의 역사도 이 두 축을 향해서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성경의 교회사의 역사도 이 두 축의 중심을 통해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두 축, 자, 여기서 이제 두 축인데 요 두 축을 지금 그린 거예요. 두 축을. 수레바퀴의 두 축을. 그러면 요 두 축의 수레바퀴 굴러가는 이 중심 축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서 흐름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축을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뭐라고 딱 느껴지시나요? 첫 감에 뭐 같아요? 그림을 딱 보시고, 예? 수레바퀴? 수레바퀴, 내가 이제 수레바퀴 썼으니까 수레바퀴. 마차 수레바퀴, 시골에 가면 이런 수레바퀴. 자, 뭐를 그렸는지 조금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자, 수레바퀴. 자, 수레바퀴인데 제가 옛날에 다락방 만나기 전에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에서 제가 훈련받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내비게이터 선교 발행 책자 딱 겉면 탁 표지에 보면 요 수레바퀴가 나와요. 말씀, 기도, 전도, 뭐 어떤 봉사, 헌신, 요런 네 축의 수레바퀴가 요 바퀴가 점점점 커지려면 요걸 보고 살이라죠. 살. 요 살이 점점 커져야 바퀴가 커지는 거죠. 요 살이 작으면 바퀴가 어때요? 작죠. 바퀴가 작으면 굴러가다가 조그만 요 움푹 파인 데 가서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나 바퀴가 크면 어때요? 굴러가다가 조금 파인 데 가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커지는 거, 그게 신앙 성장 성숙이라는 표현으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교재에서는 그걸 뭐 feel life, 그리스도인의 feel life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린 건 아니고, 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큰 축 안에 지금 3칸씩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총 16개를 그렸는데, 이건 뭐 자유예요, 자유. 왜 꼭 하필이면 16개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핵심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죠. 구약 성경은 옛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옛 약속. 자,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언약 약속이 성취되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 도대체 신구약 66권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도록, 요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키포인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신구약 66권 가장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자,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좀 중요한 언약 차원에서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신분, 권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 임하여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 뱀이라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지는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원죄.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뱀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존재, 요 존재가 쫓겨나 결국은 에덴 동산에 출현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여 범죄하게 했던 장본인.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려 결국은 다시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십자가 사건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피에 이 비밀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대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 인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창세기 6장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없는 네피림의 문화가 형성되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 가운데 빠져.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방주가 노아의 방주 운동이 곧 망대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 구원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이 그 시대는 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던 하나님이 창세기, 자, 이렇게 쓸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제는 한 개인을 불러 한 가문을 통하여 한 민족을 통하여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에 바로 그 복이요. 그 복을 얻는 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있으면 그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힘들게 하거나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대신 그들에게 내가 대신 갚을 것을.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 그 개인과 그 가문과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어디로? 전 세계 현장으로, 237 모든 민족 열방으로 전달되도록.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또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피제사의 비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제사의 비밀로, 이 피제사의 비밀이 복음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그냥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하시고 새 절기를 말씀하세요. 새 절기가 뭐죠? 유월절. 복음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뭐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축복을 얻으려면 유월절.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수장절,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또 그 의미를 되새기고 후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세절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쳐 이 훈련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와서 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또 말씀하세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다가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된 길 대신 선지자로. 자, 로마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누구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누구도 이 흑암의 악한 사단 세력을 이길 자 없는데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 떠난 자,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딱 잡혀 그 어떤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의 문제를, 죄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언. 자,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대로 부활하셨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선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힘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성경이 가장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언약.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되어지면 돼요. 138 언약을 읽는데 14절이 없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138의 이 언약을 내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장 14절로 들어가야 돼요. 오로지 이 언약 잡고 그들이 집중하여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대로 그들에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의 영적 인생 망대, 내 개인의 망대 어떻게 세우느냐? 가장 먼저 정확한 복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자, 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준비됐다면, 자, 다른 축은 뭐냐?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은 왜 이 복음을 주시느냐? 이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요 중심의 핵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 전도와 선교 세계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 소중한 저 언약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안 나가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보내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느냐? 애굽의 왜 노예가 돼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세요. 왜냐?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서 그 애굽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복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살리고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루어갈 렘넌트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노예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때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려운,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시대로 살리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강제라도 노예를 보내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회복되길. 자, 그리고는 결국은 포로로, 어디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서라도 애굽이 멸망되어지고 한 시대가 또 지나가면서 아수르,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 강대국 바벨론으로 보내세요. 대표적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을 살리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고,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속국으로 보세요. 속국으로. 어디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 속국으로 보내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유리 방황하도록, 복음 안전하면, 복음 먼저 받았어라도 복음 안전하면 결국은 전 세계로 하나님이 그냥 유리 방황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흩어버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흩을 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리 방황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흩어진 자는요, 답 있는 자요. 때론 나그네처럼, 아니면 숨겨진 자, 이 속에.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이 자가 누구냐? 요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때론 순례자, 때로는 정복자. 하나님은요, 전 세계 현장에 요런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을 보내요. 왜요?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기를,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가 그들 속에 남은 자, 흩어진 자들이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최강대국인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네?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냐?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약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여서 없애면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영적인 불은 막 붙어서 막 로마 전역으로, 그래서 AD 313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자유의 선언을 하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 이제는 마음껏 믿어도 된다, 모든 핍박을 다 이제는 사라지고 마음껏 믿어도 된다.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에요. 313년에 기독교를 자유화하는 선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가 약 80년 뒤에, 313년에서 약 80년 뒤에, 자, 392년도에 로마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시에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화되다가 로마 전 시민이 약 80%가 넘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로마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92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해요. 누가? 테오도시우스라고도 표현해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는 로마의 전 국민은 기독교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392년에 교회사 역사 이야기예요. 지구촌의 사실적인 역사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기독교가 종교 자유가 되어지고
모든 핍박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또 나태한, 그소로 빠져가다가 드디어 생겨난 게 뭐냐? 그게 중세교회예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복음이 변질되어 태동되어진 로마 캐토릭, 중세교회가, 자, 이거 뭐 교회사 이야기니까 AD 59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태동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1517년까지, 그러면 약 1000년간, 약 1000년간의 중세교회가 완전 영적 암흑기를 걷습니다. 복음이 종교화되어지고 형식이,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어졌느냐? 누구든지 죄를 졌으면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여 그것을 건물 짓는데, 그들의 처소를 짓는, 그리고 누구든지 조상이 살다가 구원 천국 갈 거 못 갈 것처럼 여겨진다면 연옥에 가 있다가 후손이 헌금을 하면 헌금하는 그 소리와 더불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연옥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세시대의 복음이 변질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을 누구를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언제? 1517년에 종교를 개혁하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로 죄에 속죄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종교개혁을 하던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회복하면서 드디어 18세기에, 자, 18세기에 여러분 웨슬러, 자, 19세기에 무디. 자, 웨슬러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다시 복음 회복의 운동, 전도 운동,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에 미국에서 무디를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 지구촌의 역사, 이 흐름 속에 1884년 드디어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1884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저 북녘 땅, 저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래서 올해가 선교 139주년 되는 해요. 올해가요. 그래서 이때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 의사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파송이 되어 고종 황제의 주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복음을 뿌렸던, 물론 그 앞에 뭐 대동강변에서 목 베어 죽였던 그런 사람도, 사건도 있었는데, 기록은 1884년이 이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달된 이 복음이요, 평양에서부터 저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성회가 열렸어요. 강사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당시에요, 평양 시내가 이 집회를 하면서 일주일을 온 상점이 다 문을 닫아서 학교 휴교령 내렸어요. 왜요? 평양 전 시민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통해 자복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이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부흥의 바람이 평양에서부터 남한으로
넘어와서 남한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1884년에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한국 교회가 드디어 한국 교회가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열어서 한국이 복음화되는 일에, 자,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직접 제가 눈으로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짧게 1974년도 엑스프로 74, 제가 그때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요? 기억에 빡빡머리 깎고 여의도 그 광장 주변에 어떤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숙식하면서 군인 군용 차로다가 밥 날라주는 무, 닭광 뭐 이런 거 날라주는 밥을 먹으면서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어디로 모였느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대성회가,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그때 메시지 강사 목사님이 빌리그람 목사님. 자, 그러다가 77년도 77 민족 복음화. 자, 74년도 엑스프로 74 때 그때 주제를 전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 그 당시의 주제였어요. 77년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 제가 왜 기억하느냐? 그때 제가 오른쪽 발톱, 생 발톱을 뽑았어요. 뭐 이렇게 콱 치워가지고 한쪽에는 슬래퍼 신고 한쪽에는 운동화 신고 이 집회를 참여했어요. 80년도 이땐 제가 군대 가 있을 때요, 군복을 입고 이 집회를 제가 휴가증 끊어 갖고 와서 참여를 했어요. 84년도에 제가 신학생 학부 때요, 그때 신학생들이 여의도 집회 때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이렇게 막 자원봉사를 받을 때 제가 거기 참여했어요. 저는 어디 있었느냐? 강단 아래, 거기에서 이렇게 뭐 질서 이렇게 유지하고 뭐 강사님도 오르내리는 거 거기에서 이렇게 돕는 그 일을 제가 84년도 했어요. 88년도, 여러분 1988년도가 뭔 일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어요. 이 아시안 게임 때 그때요, 여러 언어권별로 이렇게 전도지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코디언 전도지처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88년도에, 그리고 제가 요때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는 해였기 때문에 제가 안 잊어먹어요. 자, 여기까지 여의도 광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의도 광장이 사라졌어요. 시민들,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여의도 광장이 사라지고 민족 복음화 대집회가 사라지고, 이때부터요, 사실은 74년도 77년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제5개발 막 성장하는 그런 시기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막 부흥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4천에서 4,500만, 남한만, 그때 예수 믿는 기독교 숫자가 1,200만. 여러분 4천만에 1,200만, 1,000만만 해도 4분의 1이요. 이게 기독교 숫자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5천, 남한 5천 인구, 지금요 1,000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막 성장하다가 정체기에서 이제는 하얀 길로,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민족복음화, 민족복음화라는 단어조차도 한국교회가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는 한국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뿌리가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를 욕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907년도에
조선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남한으로 번져 남한이 복음화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21세기를 들어와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열면서 하나님은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디에서 펼쳤느냐? 이 조선 땅에서, 저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이 복음이 확산되지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어. 복음은 증거되리 땅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우고 중직자들 일으키고 우리 후대를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드디어 어디 이제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개인의 망대부터 세우는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이 흐름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한 축은 오직 복음, 언약, 한 축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한 축. 자, 요 두 축을 우리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로 합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합해졌으면 좋겠는가? 합해져야 돼요. 이 두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집중하면 돼.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2장 1절에서 4절처럼 집중하면서,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무시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두 바퀴가 힘있게 굴러가는 거예요. 뭐 같아요? 드디어 우리는 성삼위 보좌 3시대 3의 기도로 보좌와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그리고는 우리의 방향이 있다면 우리의 방향은 한 방향이요. 무슨 방향?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요,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길. 자, 또 한 방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게 저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 이 방향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잡힌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현장을 가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요. 237의 현장.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요, 방향. 우리의 방향. 어디를 향하여? 237을 향하여. 자, 이 방향을 내다보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결국은 재앙지대, 여기에 사각지대, 여기에 황금오장 같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 누가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뭐 같아요? 여기에 누군가가 올라타야 돼. 져야 돼. 여기에 타는 사람 보고 CVDIP가 된 사람. C, 하나님의 언약. V, 현장. D, 언약과 현장에서 24 기도할 24 기도를 발견한 자. 드림. 이미지는 이 언약을 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작품이요, 간 길이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걸어간 길이. 자, 그러면 혼자 가지 말고, 이게 뭐예요? 혼자 가면 안 돼. 누군가 태우고 가야 돼. 여기 세 가족, 세신자, 양육 대상자 태우고 가서 어디로? 현장에 가서 뭘 보여주느냐? 아, 현장은 이런 거야. 네? 현장은 이런 거야. 이게 현장 전도팀 사역이에요. 그리고 가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인생을 턴하도록,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내가 누구를 나의 반려자로, 동반자로 삼을 것이냐 봐야 될 눈, 영적인 눈. 자, 요거는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요, 일꾼 보는 눈. 자, 요거는 현장을 보는 눈.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면서 사건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왜 이 문제가 왔느냐? 왜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를 놓고 봐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내 아내로, 남편으로 내가 결혼 상대자로 삼을 것이냐? 세상적 조건을 보기 전에 요 두 가지를 보고 두 개다가 요거 되어 있다면 이건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기도의 비밀을 안다. 언약만 확실한 게 아니라 현장의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렸어. 그리고는 영적인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안다. 그분은요, 어디다 내놔. 지금 조금 부족하고 조금 뭐 이래도 괜찮아. 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그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잡더라도 그런 사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 결론.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요거 내 인생의 개인 망대예요. 내 인생의 개인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내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다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비밀을 전달해라. 현장에 가면 누가 있느냐? 충성된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 사람을 통하여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의 망대.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리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게 237로 가는 거예요. 세계 망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마디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망대는 든든하신지요? 허술하신지요? 왜 허술한지, 뭐가 허술한지,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지,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점검, 언약부터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지,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강제라도 노예를 보내고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요. 하나님이. 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소원이고. 그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흩어진 자 속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면서 그 중에 어느 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뿌려줬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하여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저는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1989년도에,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1994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94년도에 1차 합숙을 갔다 와서요. 4년 후 1998년도 저는 다락방 한다는 죄목으로 제가 안수받은 신학을 공부한 교단으로부터 목사 회원에서 제명 잘렸어요. 이게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왜요? 이게 맞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의 비밀이 맞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거기에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237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37이 복음화되는 그날,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 들고 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산업과 그의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